노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마는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지켜서 행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홍수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거대한 배를 건조해 보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의논할 상대도 없고, 누가 먼저 해본 적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해진 크기와 제도를 따라 세밀하게 계속 작업을 했다. 그게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도 계속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협조하거나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그러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비난했으면 비난했고 아니면 무관심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노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든 가져주지 않든 비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꾸준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큰 배를 완성한 것입니다. 길이에 비해서 길이가 10이면 높이는 1이에요. 10대 1로. 폭은 길이에 비해서 6이고 폭이 6이라면 길이는 10이에요. 이런 모양은 현대 조선에 있어서도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균형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신실하게 지어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래도 뭐 좀 사람이 알아주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저 몇 년 동안에 얼른 끝낼 것 같으면 그래도 얼른 후다닥 해치자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이 가는 건축물인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특별히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노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데 비밀이 있다면은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기에 남다른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게 나에게 복이구나 하고 달게 받는 것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도 않는데 경고를 사실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짓느냐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게 막연히 뭐 지진 나고 또 벼락 때리고 이래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방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백부장 고넬료를 오늘 새벽 계속 보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됐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전도할 때 내가 아는 사람, 직장을 통해서 알든지 거래처로 알든지 혹은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서 알든지 이웃으로 알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보내준 게 아닌가? 나하고 자주 만나는 관계로 허락하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그가 이미 정보를 듣고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 특별히 배운 바가 없어서 자기 동족끼리도 학문이 없는 자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다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고넬료도 착각하지 않고 베드로도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고넬료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자기보다 별로 배운 게 없고 지위도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 베드로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베드로를 그냥 육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입에 가르치고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은 거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의 종절들도 다 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집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듣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선지자들도 이미 가르친 바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전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인간이 죄와 절망에서 해방을 받고 더러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하게 들렸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요, 이방인인 이들 처음 복음을 정확히 듣는데 그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경외할 뿐입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실 수 있는 심판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쉽게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고 값지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보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몸이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자가 결정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이 공경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훈계도 듣는 사람이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간의 수단과 완력과 모든 방법을 써서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보면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미련한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노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그 세세한 명령을 자세히 시행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 지식으로 전달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주변을 살펴봐도 살았다 할 게 없어요. 네? 어느 순간 보면은 세상을 떠나고 없고 사람이 참 끈질기게 목숨이 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신속히 가고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목숨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허투루 할 게 아니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장일 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서도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시는, 사람의 안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크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다 말하겠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당장이라도 이들이 쓸어 심판하고 죽일 만한 그런 존재다. 어느 정도인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상상하는 것, 이런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놔둘 이유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3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도 이렇게 죄가 많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120년의 기회를 줘보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크고 넓은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그가 손가락 까딱만 해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신데 어찌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고 계시는가?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더딘 게 아니냐, 없는 게 아니냐 막 이럴 때 하나님의 그 크심, 경외할 대상이심을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탄식할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번 참지만 욱하고, 더 오래 참아두지 못하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 이 연약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크고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당장 쓸어봐야 될 사람을 120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한 배를 짓도록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해주십니다. 여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부만 기록했을 뿐이지만 아주 안전하고 안락하게 배를 지을 수 있도록 세밀한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칸 하나 쭉 질러 막는, 송판으로 칸 하나 막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안락하게 지어라 하는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충류도 포유류도 뭐 또 이런 조류도 다양한 생물들을 거기 다 담을 거잖아요. 노아와 일곱 식구들이 함께 달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 홍수 나서 지내는 동안 안락하고 안전하게 필요가 다 공급되도록 규모 있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노아가 지켜야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배만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짓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텐데 이 배에 들어오는 자마다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다. 이 배에 들어오라.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노아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셨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기회를 주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가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구나, 하나님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은 신뢰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노아가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노아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적 자존감은 든든했어요. 빵빵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혹은 무관심하고 지나쳐도 하나도 손상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영적 자존감이 든든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들어가지 말란다.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하는데 앞으로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다 얘기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너같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어준 이가 어디 있더냐?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얼마나 얄팍하고 거짓되고 모순되고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해주어서 너는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행복자다. 이렇게 영적 자존감을 높여줬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야, 너는 이렇게 해라. 모든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노아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마음 아파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섭섭한 말만 해도 속상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때때로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로마서 8장 32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 영적 자존감이 확 올라와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었던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내게 가장 중요하고 큰 걸 주셨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한다고 해도 너 너무 지나치게 구한다. 그렇게 내가 구하는 걸 깎을 이유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그를 죽은 가운데 살려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니까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진짜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또 성령을 보내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막 탄식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승리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노아가 세상 심판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감동한 모든 동물들도 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모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니까 은혜가 있는 동물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도 들을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입고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방주로 들어오거니와 동물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 들어와. 네? 암수 짝을 지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포유류의 수, 포유류의 종, 그리고 또 조류의 종, 또 파충류의 종, 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 배의 크기, 넓이, 높이로 생각해 볼 때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미움받는 자식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허락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자존감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노아가 하는 일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다녀도 그게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 지나가다가 뭐 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게 아무 손상이 안 돼. 본인이 당당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자존감이 확 살아가지고 막 당당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안쓰러운지 이 노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자고 전하고. 여러분,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그냥 육신의 일에 분여해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육신이 되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영, 혼, 육 이런 순서로 되는 거잖아요. 이 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중요해요. 정신이 망가지면 몸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 뭐 높은 꼭대기에 서고 정신이 망가지니까 막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육체의 건강보다 정신의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이에요. 영.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요, 은혜를 입혀준 자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한 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이 오고, 이런 사람은요 당당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멸망의 그날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어요. 차근차근. 이게 우선이지.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먼저야. 순서를 언제나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일부터 늘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니까 삶이 든든해지고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영적인 일,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게 다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뭐 하다가 못해도 괜찮아요. 다 이제 규모 있게 중요한 일들을 정해갖고 하는데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혼이 잘된 상태가 되면 아멘, 주 예수의 없이 없어서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만,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는 우선순위를 잘못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부터 완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 충실하게 할 생각했으면 정말 솔로몬은 영원히 정말 귀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뭐든지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자들하고 노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자. 막 1000명의 첩을 거느리면서 살아보고, 금과 은을 막 많이 가지는데 그냥 길거리에 돌처럼 많게 하고, 그 좋은 고급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게 하고, 궁궐을 막 의리아리하게 막 시바 여왕이 와서 눈이 다 휘둥그러지고 듣는 것보다 더 지나치구나. 깜짝 놀랐어요. 상아로 막 의자를 만들고 사자상을 세워놓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 온갖 걸 다 하는데 뭐 시도 짓고 글도 짓고 식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완전 식물에 대해서 논한 책이 많고 동물에 대해서 논한 책이 많고 꽃에 대해서 막 전문가야. 보통 책을 많이 쓴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인데 내가 헛되고 헛된 일을 구했구나. 전도서를 쓸 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철이 들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다 피곤할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우선순위를 놓친 솔로몬의 후회.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배를 지었어요. 근데 그 배를 완성하고 나니까 누가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낸 동물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심판 때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순간 그래, 영적인 일이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발휘해야 돼,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각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각성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무엇을 오늘 나에게 알게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주목하면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일상에 매몰되어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일에 치여 살다가 바쁘기만 하다가 제대로 이루는 거 없이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절대제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깨어있어 계속함으로 이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약속 있는 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명령,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명령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거부감이 혹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니 그걸 좋은 말로 해줘, 왜 명령을 하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 이 말하고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하고 그게 그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명령이나 강압하는 명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명령을 복으로 받기보다는 명령을 상처로 받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 받고 속상하게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세세한 명령을 많이 내렸어요. 그 구체적으로 다 지수까지도, 창을 낼 때도 위에서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 내라. 배를 지을 때도 상중하 3층으로 딱 지어라. 뭐 여기는 간략하게 돼 있지만 얼마나 세밀하게 다 말씀해 줬는지. 너무 명령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안전하고 건실하게 무너지지 않게 비세지도 않게 잘, 결국은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구나, 이게 다 복이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역청을 칠할 때는, 시커먼 역청을 칠할 때는 막 몸에도 튀고 미끄러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긴 배에다 막 역청을 칠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노아와 그 자식들의 얼굴에 다 껌댕이가 묻고 막 그 며느리들도 막 다 시커멓게 칠해지고 막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다 지저분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복이다 하고 그들은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배를 계속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나. 무엇을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목적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거나 강압해가지고 상처 주려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려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언약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복이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다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언약을 이것이 내 언약이다라고 언약을 삼아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 약속을 하면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만 책임이 있어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약속을 하면. 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약속하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은 구태여 책임 안 져도 돼. 명령을 해서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망하는 거지. 네 말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발뺌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고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니까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받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하면서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좀 틀리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거 다시 해라. 그러면 다시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참여자가 돼가지고 이 노아와 그 가정이 그리고 모든 이 동물들이 종류대로 다 번식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시고 책임지고 다 지시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복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복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잘못된 사람도 명령할 수 있고, 거짓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복인 것은요, 방주의 설계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 복되게 하려고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거짓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은 거짓말을 쉽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려주지도 않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또 사기꾼들은 선동하고 충동을 일으키고 속일 뿐이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이게 세밀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제도를 알려주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진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살펴 알고 배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까지 살펴서 살인으로 가지 않도록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으시고 그 세밀한 말씀, 우리 내면까지 살펴하시고 모든 일을 예방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잘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와 내 자녀들과 내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인 거는요, 사기꾼은 자기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하고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고 조금 주는 듯 해가지고 결국은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인간을 망하게 해요.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 언약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게 상호 안보 조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려운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을 맺었어요. 진짜는 미국이 불리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미국과 우리나라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홍수 때 무지개 언약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부드러운 마음도 주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죄인의 손에 팔려 죽으시고 부자의 몸에 장사되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손해가 되고 불리한 언약들을 성경에 가득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완전 예수님이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신 명령이니까 안심하고 복으로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지만은 이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안심시키시고 내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감사해서 이를 꾸준히 배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입장을 육신적인 것으로 계산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든지 겁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자존감을 든든히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복이구나,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문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든든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각성해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복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알 때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로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야 될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 있는 복으로 받아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걸 만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할 만큼 그렇게 희생적인 약속으로 명령하신 것을 알아서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아멘으로 항상 복으로 받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